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감사는 축복의 열쇠이다. 감사는 축복의 열쇠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목마을 가보셨습니까? 외목마을? 네, 충남 당진에 있는 곳이죠. 이 외목마을은 일출과 일몰, 해 뜨는 것과 해 지는 것을 동시에 볼 수 있다고 해서 유명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근데 지난 6월 21일에 그곳을 찾은 한 외국인이 있었는데, 이 외국인이 튜브를 신나게 타다가 이 튜브가 뒤집어져 갖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아주 건장한 근육질의 몸매의 한 남자가 그 물속에 바닷속으로 다이빙을 해갖고 팍 헤엄을 쳐서 그 외국인을 해변가로 구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국인을 보니까 물에는 건졌지만 이 호흡이 없는 거예요. 의식이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때 배가 남산만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이 외국인을 잘 살피더니 심폐소생술을 막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숨을 쉬지 못했던 그 외국인이 숨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식도 되찾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남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두 남녀는 부부였습니다. 부부. 그냥 부부도 아니고 충남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 부부였어요. 충청남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충청남도 소방본부 119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 소속 강태호 소방교와 그리고 당진 소방서 소속 119 구급대원인 김지민 소방교라고 합니다. 이 둘은 휴가차 가족여행으로 외목마을에 갔다가 이 외국인을 구한 거예요. 남편인 강 소방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모두 소방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환자가 건강을 되찾고 아내와 뱃속의 아이도 건강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부가 어떻게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까? 맞아요. 그들은 소방관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소방관으로서 사람 구하는 것을 아주 본능적으로 훈련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켜만 보았지만 그들은 직접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또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방관이 사람 구하는 것이 훈련되어서 본능적으로 사람을 구했듯이 항상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가 훈련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해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사해야 되는 거, 그거 알려주려고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뭡니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원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한 마을로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 마을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나병 환자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아시잖아요. 살이 문드러진다고 해서 문둔병이라고도 하는
그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감각이 점점 사라져서 막 손가락 끝이 끊어지고 막 코가 끊어지고 막 귀가 없어지고 막 그런 아주 끔찍한 병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아무리 의술이 뛰어난, 요즘에는 고칠 수 있죠 물론. 근데 그 당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전염성도 있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하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든 고향과 가족, 친척을 다 떠나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가족과 마을에서 떠나야만 했던 그 아픔, 그 슬픔, 더군다나 언제 자신의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너무나도 큰 아픔과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몇 명이래요? 10명이래요. 하지만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격리돼 있고 또 떨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젖먹던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너무 불쌍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다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니요. 기도라도 좀 해주시든가 아니면 어떤 말씀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냥 대뜸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니요. 근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 예수님의 깊은 배려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나병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가족들의 품에 돌아가려면은요, 이 몸이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줘서 그것을 확인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나병 환자들은 아직 고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때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아유 이게 뭐야 하면서 그냥 다 때려쳐 하고서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예수님한테 더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우리 좀 고쳐주세요, 막 울고 불고 때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맞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요, 그 제사장을 향해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리가 전에는 많이 아팠는데 이상해. 다리도 안 아프고요. 이상해. 근데 점점 나빴던 그 시력이, 침침했던 그 시력이 점점 돌아오면서 뭔가 또렷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옆에
나무도 또렷이 보이고 옆에 사람을 보니까 사람 얼굴도 또렷이 보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옆에 같이 갔던 그 나병 환자 막 얼굴이 흉측하잖아요. 근데 아기 피부가 된 거예요. 깜짝 놀라서 팔을 막 걷어갖고 봅니다. 팔이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깨끗해졌어요. 그러다가 손을 봤습니다. 손에 손가락이 한쪽이 끊어졌었는데 손가락이 생겼습니다. 그야말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깨끗하게 나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막 9명의 그 나병 환자들 막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러 막 달려가요. 왜요?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가려고요. 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요 상종도 하지 않는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경험하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는요 표현되어야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무리 감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은 그거가 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월 8일이 무슨 날입니까? 어버이날이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5월 8일에 부모님한테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어떤 표현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문자도 안 하고 선물도 안 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구나. 우리 아이들은 나한테 이렇게 표현 안 해도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는 자녀야라고 생각할 부모가 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감사는요 표현돼야 됩니다. 진짜 감사는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때로는 물질로 행동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표현되어야지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거 보세요. 저희 교회에 와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말씀에 너무 순종해 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과일을 하나씩 2개씩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10명 중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감사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우리 주님은요 찾으십니다. 누구를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뭐라고요? 축복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광야에서 죽고 망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기적,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출애굽 해주실 그 놀라운 기적, 그거를 경험했는데도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원망과 불평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뭐예요? 바로 원망과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나오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믿고 감사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유일하게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던 이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는요 복 주십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9명의 고침받은 이 나병 환자,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옥 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마리아 사람은요 믿음으로 감사드렸을 때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몸도 고침받고 영혼까지 구원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전인적인 구원을,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 청년이 일제강점기 후반에 징용으로 끌려가 채석장에서 폭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노동을 억지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와중에도 이 청년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점심 식사 도시락을 먹을 때 하나님께 항상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점심 먹으려고 감사 기도하고 있는데 개 한 마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도중에, 눈 감고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그 개가 그 도시락을 낚아채서 막 도망갑니다. 같이 일하던 인부들이 기도하던 그 청년을 보면서 막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시락은 못 지켜주시나 보지? 개팔자가 상팔자네. 배고픈데 기도는 무슨 기도야? 밥부터 먹어야지 하면서 옆에 있던 인부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개를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는데 막 처음에는 개가 빨리 뛰어가니까 막 전력질주했어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상해요. 이 청년이 조금 덜 뛰면은 이 개도 좀 덜 뛰고, 이 청년이 막 죽어라 뛰면은 개도 막 죽어라 뛰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뻥! 그 순간에요. 그 채석장에 폭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청년을 비웃던 그 인부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대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를 통해서 그 생명을 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죽을 것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고 열심히 더 살았대요. 그 청년이 나중에 경상북도 영주 중고등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지내며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교회선 장로로 또 모범을 보입니다. 그 청년이 바로 강경훈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축사하셨습니다. 축사는요 축복기도 플러스 감사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의 마중물이고 축복의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